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곧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기본과 기초가 철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명 성령행전 이렇게 합니다. 또는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모든 장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과 기도, 곧 기도와 성령의 큰 기둥을 두 축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는 기도와 성령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시작도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1장을 읽어보면 역시 사도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만큼 기도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임재였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현장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의 초대 교회의 설립과 형성이었습니다. 자, 성장하는 교회의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와 성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그 결과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구제와 어떤 봉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1절을 보면 구제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또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꾸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다 보면은 크고 작고 간에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재운다 할까요? 아니면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직무를 분담하는 것을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는 7절 말씀을 중심절로 삼아서 주제절로 삼아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언뜻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또 청년부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표가 장년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장년부는 다음 세대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표는
전국 구세군 영문의 표가 될 수 없고 청년부서의 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양한 해석, 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또 우리 모두가 청년이나 장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예비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자가 전부 젊은 사람들로 제자가 세워졌냐? 그건 결코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결혼을 했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연령을 제한하거나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를 말하고 미래 세대를 말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사도가 아까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어떤 처단, 또 처방, 또 올바른 방향, 또 직무를 나누어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잘 인식해야 된다 하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 전파를 뒤로 하고 접대만 일삼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접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 구제가 음식 접대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 제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급받는 일, 또 제공받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의 기능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더 영혼 구원을 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뒤로 하고 봉사에만 힘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은 캐리그마, 곧 복음 전파, 레이투르기아, 예배, 디아코니아, 봉사,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신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잘 균형을 이룰 때에 그 교회에는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미래 세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그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사람이 바로 초대의 최초의 7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7 집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 집사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 성경을 부분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집사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직무를 나누어 맡기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함은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집사를 세우는 그 자격 내지 조건을 4가지로 말합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했으니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으니 믿음 충만이 포함되어서 4가지가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7명을 택했고, 이 7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단순히 처음에는 구제를 그들에게 맡기다 해서 택했는데, 이들은 구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의 기능에도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에 위대한 전도자로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랬으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함은 제자됨의 기본 자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는 말은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자를 삼아야 되고 제자를 삼아서 위기를 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위기의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경험의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되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 같은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내 믿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곱 지사는 조건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과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2021년 한 해에는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이요, 우리가 먼저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프로슈케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떨어져서, 물론 집에서 영상 앞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결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보십시오. 없는 단어들이 많이 생겨서 무슨 라이브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현장 예배니, 우리가 공예배 소리도 잘해냈어요. 이는 공예배라고 하는 교회 용어지만은 어린이 주일이면 모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상반기에는요, 예배의 활성화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지금도 20명이 딱 모였는데요, 제가 오늘 정교님들께 그랬어요. 5부로 나누어서 드리자. 1부는 믿음 지역, 2부는 은혜 지역, 3부는 뭐 소망 지역 하면, 그 다음에 1부는 은혜 지역, 2부는 뭐 소망 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더라도 20명 모이면 100명씩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3부가 되든 5부가 되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라이브로 할 겁니다. 현장에 영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라이브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쓸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더 다음 세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제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간청해야 됩니다. 공예배의 간청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4절에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은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걸 2월부터 화요일로 옮깁니다. 수요일은 현장 예배,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또 하나 다른 거 합니다. 신약의 이야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보면 군데군데만 아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13서신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요일에 신약의 얘기를 하고 금요일에도 영문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역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영상을 보냅니다. 또 주중에 노영희 사관, 정성희 사관은 서울지방에서 발행한 셀프 스터디라고 하는 교재로 영상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모이기가 가능하면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직분자로 세워진 7 집사와 사도들이 함께 열심히 일했을 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해서 구세군과 제1영문이 아니 나가 한국교회가 먼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나아가서 증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영문은 올해 큰 과제가 있습니다. 영문 증축, 또 캄보디아 선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생기와 생동감을 느끼고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결과를 찾지 마십시오. 얼마를 했느냐, 결과를 찾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이면 결과는요 30배, 60배, 100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의 한 해입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지난해 염려했던 것이 건강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 앞으로 우리 김정은 양이 찬양한 대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심령의 감사의 샘이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무릎을 좀 꿇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에 특정된 내용도 있지만은 구세군이 우리 제1영문이 이 5가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배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삶이 이미 찌그러지고 어그러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직분, 구세군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 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문을 정축하여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예배의 최선, 직분 감당 사명의 최선, 말씀을 배움의 최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자 세움에 최선을 다하고 영문 정축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